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운동을 펼치고 있던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와 같은 유대인 엘리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온전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여러 엘리트들 중에서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포기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한의 세례운동은 그렇게 갈갈이 찢긴 유대 백성들에게 세례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의 백성을 이루자고 하는 유대교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요한의 개혁 운동의 대의의 뜻을 같이 했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일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일, 그것이 성례전의 의미입니다. 성례전에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례 예식은 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성례전이고요. 성찬 예식은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성례전입니다. 세례의 물이라는 상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는 깨끗하게 씻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물의 쓰임새와 연결된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죄의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례의식은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물에 푹 잠길 때 그것은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그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서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해 주는 성례전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양수라고 하는 생명의 물로부터 빚어집니다. 세례의식의 물은 바로 그 생명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해주는 성례전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씻어주시고 새로운 자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성례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죄와 결별한 새로운 자아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삶,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모습은 이 세례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말해줍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요한이 베풀었던 일반적인 세례와 구별되는 남다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으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장면을 목격하거나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 구절은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을 서술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취임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하늘의 음성은 시편 2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시편 2편은 유다에서 새로운 왕이 취임하는 대관식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 안에 보면 새로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인준을 전달하는 대제사장의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런 구절들인데요. 이것이 후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의 메시아직 취임을 성부 하나님이 기쁨으로 승인하셨음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진 분이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메시아 취임식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하는 말은 왕의 대관식에서 왕관을 씌워주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왕관을 씌워주시고 메시아로 임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죠. 이 말은 성령의 생김새가 비둘기 같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령이 그런 생김새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메시아로서의 그 직무를 비둘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 비둘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홍수의 고통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 비둘기로 메시아의 왕권을 표현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까지의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둘째로 구약의 제사에서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허용된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그 비둘기로 메시아의 왕권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정의로운 평화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로 취임하는 대관식이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기쁨으로 승인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였음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그리스어입니다. 히브리어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내신 사람을 일컫는 용어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왕, 제사장, 예언자 이렇게 세 가지 직책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일종의 메시아들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이 메시아라는 말이 특정한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됩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단 하나의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한 분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죠. 이 사도라는 말도 사실은 메시아나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보냄받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가 실로아 또는 실로암입니다.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나 실로암 역시 메시아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 사도 이런 말들과 내내 같은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라는 말인데요. 이 용어 역시 사명을 받아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메시아나 사도나 선교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그 물음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통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임명하는 임명식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의 메시아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명의식을 담고 있는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주 전 광복절 기념주일에 우리가 불렀었던 찬송 가운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남궁옥은 조선 말기 관직에 있다가 1905년 일사늑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고 관직에서 물러나서 애국 계몽운동, 민족교육운동, 민족언론운동, 그리고 무궁화 보급운동 등에 투신했었던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하고 놀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 있죠. 그 놀이의 노랫말을 만들어서 보급한 것도 이 남궁옥 선생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믿을 만한 역사가에 따르면 이 찬송 가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이 찬송 가사는 1907년에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1903년부터 1907년까지 한국교회는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 말씀을 토대로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말씀 공부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한데 묶여서 일어나면서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더욱 진지해졌으며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1907년은 그 대부흥운동이 절정에 이르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위해서 일해야 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15장은 1952년에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1952년이면 6.25 한국전쟁의 참화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지요. 당시 울산중학교 국어교사였던 석진영 선생이 이 한국전쟁의 참상을 보고 쓴 가사에 해군 음악대원이었던 박재훈이 곡을 붙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내던지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는 탄식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자고 호소한 찬송가였습니다.
요즘 기후위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바다 생태계 파괴 위기로 굉장히 뒤숭숭하죠. 이런 상황, 이런 현실 또한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고 물으면서 뭔가 할 일을 찾아보고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송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찬송을 골라 넣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밝혀주고 그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의식을 알려주는 두 가지 슬로건이 있죠. 선교와 사랑의 현장, 그리고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 이 두 가지인데요. 선교와 사랑의 현장은 1990년 11월에 교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교회의 목회 비전을 정립하려는 노력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단 총회는 1986년부터 사랑의 현장 갖기라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시 안창엽 목사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교회의 목회 지향점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안 목사님의 제안에 따라 당회에서의 논의와 재직들의 토의를 거쳐서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전주 강림교회의 목회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1년 부임하신 양인성 목사님은 교육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심는 교회라는 실천적인 목회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기초한 목회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두 슬로건이 결합되어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선교와 사랑의 현장으로 이해하고 그 선교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섬기고 심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주 강림교회 공동체가 설정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전주 강림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은 이 사명을 함께 간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중심으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땀 흘려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명 중심의 삶을 좀 더 꾸준히 그리고 더 단단하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길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미가서는 미가라는 예언자가 전한 말씀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따르면 미가 예언자는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해 가던 마지막 날들에 해당하고요. 남왕국 유다 역시 아시리아 제국으로 인해서 무척 위태롭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미가는 북쪽에서 일어난 아시리아로 인해서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을 경고하였는데요. 그런데 미가는 그 위기 앞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하나의 국가로 살아남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는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이 미가 예언자의 진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은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서 기껏 데리고 나왔더니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다. 물에 빠진 놈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 배은망덕하다 등등의 말이 되겠죠. 6절과 7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따져 묻는 변론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물이 부족하십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면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이라도 갖다가 희생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그 속이 좀 후련하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그런 어조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고 인애와 자비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짐으로 여겼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편해하고 싫어한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언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은혜를 베푼다는 내용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맹세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길로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불편한 짐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투정을 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은 짐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혜택만 누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심보였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탄내 놓고는 마치 하나님이 뇌물이라도 요구하시는 것처럼 재물 타령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질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고 삶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배가 더 중요하냐, 삶이 더 중요하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중요한 것은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거듭거듭 되새기도록 안배된 장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되새기고 그 언약의 정신을 따라 삶을 만들어 나가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 존재하고 삶은 예배 속에 담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실현해 나가는 현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와 삶이 유기적으로 맺어져 있어야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과 유리된 예배는 미신적 주술과 다를 바 없게 되고 예배가 없는 삶은 그 의미와 목적을 잃고 탐욕이나 쾌락에 빠져들고 맙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길을 배워야만 합니다. 삶에서는 예배에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와 삶이 건강하고도 유기적으로 맺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삶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주는 선순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줍니다. 미가 예언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와 삶의 선순환이었습니다. 미가 예언자가 말하는 이 예배와 삶의 선순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보면 다양한 순서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 다양한 순서들이 신학적으로는 세 개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옛날 주보를 보면 그 세 덩어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1986년 5월 25일 주보입니다. 붉은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주일 예배를 구성하는 세 개의 큰 덩어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그들을 파송하는 구조와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을 향해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선교와 사랑의 현장인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교육하고 섬기고 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치열하게 살아낸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서 삶으로 보냄받고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예배를 통해 주님께로 귀환하기를 거듭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배와 삶의 이 선순환 구조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와 삶의 이 선순환 구조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예배와 삶의 이 선순환 구조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 됩니다. 예배와 삶의 이 선순환 구조 안에서 교육하고 섬기고 심는 우리의 기도와 땀방울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예배와 삶의 이 선순환 구조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요,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림 가족 여러분, 예배와 삶의 이 선순환 구조를 더욱 굳게 확립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다운 삶,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와 삶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